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히 쓰면 이렇게 써야 되지. 이게 지난 시간에 태초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깊이 봤더니 그 원어를 보니까는 이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문장은 바로 태초를 설명하고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누가 감춰져 있냐면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의 그 버전으로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해서 천지 창조가 쭉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그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배워보니까 창조는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곧 구속, 새로운 피조물 창조, 즉 그 옛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구속하는 내용이 바로 창조라는 것을 그 용어를 통해서 이제 배웠고, 오늘은 천지, 이 하늘과, 오늘 주제가 이제 하늘과 땅인데, 그러면 하늘과 땅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늘과 땅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린애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뭐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 천지는 일단은 히브리 말로 샤마이, 이게 이제 하늘이고, 그리고 지는 에레츠, 이게 이제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가 지금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만 해도 한 몇 강의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단어로, 그 한 단어로의 주제는 태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1장 1절 이 전체는 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것이 그 타이틀, 즉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얘기지. 그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그 방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하게 그 규명하는 일은 성경을 갖다가 성경에 대한 성경 계시의 말씀이 이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태초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근데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항상 그 단어, 일단은 우리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일단은 배워야 돼요. 어렵지만은. 그래서 히브리어를 갖다가 뭐 다른 목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너무 학구적이고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이제 공부를, 그렇다고 뭐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만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라는 말은 정관사예요, 정관사. 그러니까 더 영어로 더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샤마임은 뭐냐면 그 샤와 마임인데, 이 마임이 이게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성경에서는 그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샤는 뭐 그냥 부사같이 그냥 전치사처럼 이제 그곳, 그러니까 그곳에 물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샤마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곳에 물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이야. 이게 물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늘은 물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땅은 뭐 특별한 어떻게 그냥 땅이에요, 땅. 그래서 1장 1절 다음에 2절, 1장 2절에는 땅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하늘은 일단은 이렇게 알고 하늘에 대한 설명이 없어. 창세기에 보면 하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하늘은 그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오늘은 땅이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땅을 보니까는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일단은 땅의 그 모습을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이거는 토후, 이거는 보후, 그리고 흑암의 깊음은 호세크, 태훔. 자,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 그럼 토후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로만 보면은 혼돈은 그냥 뭐 어지럽고 질서가 없고 뭐 이제 그런 건데, 토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체계가 없는 거예요.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물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질서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책들이 막 무질서하게 막 있어요. 근데 책을 갖다가 질서 있게 하려면 책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책장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문학서적, 여기는 뭐 예술서적, 여기는 과학서적. 그러지만 일목요연하게 뭐가 돼? 이제 질서를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책장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림의 프레임이라고 봐도 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을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후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혼돈이라고 번역을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보후는 그 책장만 없는 게 아니라 책도 없는 거야. 그 책, 텅 빈 거야. 예. 이거는 스트럭처가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엠프티인가? 네, 그런 거야. 아주 그냥 공허한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거야. 이 책에도 없고, 그리고 그 내용도 없고. 그게 이제 땅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텅 빈 거죠.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일단 요거 설명하자면,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나라로 보면 법이 없는 거예요. 법. 나라로 보면 법이 없으면은 당연히 체계를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질서가 없는 것. 그게 이제 혼돈이라는 단어, 토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럼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법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을 나중에 설명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무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상태. 그게 이제 혼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체계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물이 없어요. 내용이 다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고,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거 다 설명을 다 한다. 흑암은 당연히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무지, 어둠, 무지와 무능,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호세크 태홈이라는 말은 그 흑암 때문에 기품이에요. 기품. 그래서 이거는, 이 기품은 무엇을 연상할 수 있냐면 물을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물. 근데 이 물이 그 성경에서 이제 이 땅의 그 물은 이제 그 어둠의 기품이거든요. 사실 바닷속 깊은 가면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 더 깊은 심연이 있어요. 심연. 아주 깊은 그 바다의 그 형태를 보면 바닷속에 바닷속에 더 연못과 같은 그 깊음이 실제로 이제 자연의 그 바닷속에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곳인데, 이것은 바로 누가 없는 것이냐면 바로 법으로 오신 예수가 없는 거고, 내용이 이게 전체는 빛이 없다는 거는 바로 빛이 예수니까는 예수가 없는 상태, 이게 땅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이 기품은 그 예수가 없는, 즉 예수의 믿음이 없는 자의 처소라고 보면 돼요.
저번에 내가 무적행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무적행이라고 보면 돼. 무적행은 깊은 곳이거든요. 바닥, 무적행, 예, 무, 없다, 저, 땅이, 바닥이 없는 옥. 그러니까 요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땅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다라는 말은, 이게 땅이 물리적인 어떤 땅의 어떤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인생을 의미한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땅이 뭐가 혼돈해요? 예? 질서가 있잖아요. 땅도 나름대로 지금 자연의 땅이라면은 질서가 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또 고목이 돼서 쓰러지고, 그것이 또 거기서 또 다시 새싹이 나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물리적이고 자연과학적, 자연계시로서의 땅이 아니라,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바로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은 체계가 없어. 그리고 깊은 텅 빈 마음. 그래서 이 텅 빈 마음 속에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그 감정의 마인드는 사실은 우울감이에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 우울감을 굳이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를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흑암. 그래서 인간은 빛이 없는 캄캄한 그 어둠의 상태가 되는데, 플라톤인가? 플라톤의 그 철학 사상에도 보면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림자만 봐요. 그림자만 봐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는 이제 그림자를 벗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의 철학을 갖다가 이제 적었는데, 이건 뭐 철학이니까는 어쨌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이렇게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가는 깊은 곳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로 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왜 인생이라고 하는가? 요거는 예레미야 4장 22절을 한번 보면은, 예레미야 4장 22절 찾았어요? 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준한 백성의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련한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것이 이제 죄인의 모습을, 인생인데 인생의 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을 본즉,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면, 이게 바로 지금 인생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는즉 거기 빛이 없으며 그 하늘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 말을 사용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인생이죠. 그리고 인생은 모두 죄인이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들이 거기에 이제 사용된 거예요. 4장 28절 예레미야 요거 나중에 보려는데 일단 예레미야 요거 한 번 더 볼게요. 4장 28절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그러니까 땅이라 그러니까 땅이 뭐 슬퍼할 게 어디 있어요. 물리적인 땅이라면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인생 백성 그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마음을 돌이키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땅은 모든 인생을 말하고 땅의 인생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땅의 소재로다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땅의 소재로 흙으로 인생을 만든 거예요. 왜? 그래서 땅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뭐 빛이 있는 것 같고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19세기인가 계몽주의 사상이 이게 계몽주의가 이제 엔라이트먼트라고 그래. 엔라이트먼트. 그럼 엔라이트먼트는 내 안에 빛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 빛이 있긴 뭐가 빛이 있어요. 자기 인간의 마음속에 빛이 있다라는 게 계몽주의 사상인데 인간의 마음에는 빛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스스로 빛이라고 자기를 빛이라고 설정해 놓는 것 뿐이지 계몽주의 이후부터 이제 1차 세기, 2차 세기도 났고 오히려 전쟁이 인간의 죄악상이 전 세계에 드러났잖아요.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거는 결국 우리들의 육체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심겨진 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과정을 지금 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늘은 일단 설명을 제가 이제 보류하고 땅을 지금 설명해요. 땅은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흙이 있는 땅 그게 아니라 인생의 마음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이제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로 한번 1장은 그래서 창조가 쭉 돼요. 그래서 안식일까지 제7일 안식일까지 창조가 쭉 이래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절이. 그래서 천지가
이루어지고 만물이 다 이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면은 내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이제 강론한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제 혼돈을 질서로 요게 천지가 갖고 있는 그 창조의 그 내용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잘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만물은 이제 혼돈이잖아요. 아니, 혼돈이 아니라 이제 공허를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충만이라고 이제 우리의 단어로는 충만. 지금 천지 창조를 이렇게 우리는 창조를 만드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창조라는 게 지금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는 것이 지금 창조예요. 그리고 그 창조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되어 완성되는 것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천지 이제 그 1장을 면밀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창조가 며칠간 이루어져요. 창조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때 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샤베트라는 안식이라는 말은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일이 다 맞춰졌다. 그러니까 일이 다 맞춰졌다.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쉬는 개념보다는 일을 다 끝냈다. 일을 내려놓는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창조를 보면은 1일, 2일, 3일, 그리고 4일, 5일, 6일, 7일. 그 창조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나눠요. 혼돈이 질서로 그 창조하는 그 내용을 보면 나누는 작업을 해요. 나누는 작업. 자, 일단 첫째 날 빛이 무엇으로 이렇게 이 장은 이게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을 빛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 아까 이제 1장 그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물이라는 뜻이죠. 아까 그 깊음은 바로 물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저주의 바다를 상징하는 건데 그 물을 갖다가 나눠요.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로 이렇게 나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첫째 날 이렇게 나누고 둘째 날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그 이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그리고 둘째 날 보니까는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 중간을 뭐라 그랬냐면 궁창이라 그래. 그러니까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눠요.
지금 이 내용은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제 금방 저거 하기 힘드니까 도표로다가 그리면서 집에 가서 도표를 일장 한 장이니까는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아랫물을 이제 아랫물에 물에서 묻이 드러나요. 이게 삼일 창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묻에 뭐를 심었냐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씨를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요. 자, 지금 이 상태를 보면 혼돈을 질서로 하는 거는 다 나누는 작업을 한 거야. 나누는 작업. 한마디로 어둠과 빛을 이게 다 이쪽이 이제 어둠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빛의 나라. 그래서 그 땅의 어둠을 빛의 나라로 지금 나누는 작업하는 게 지금 이 창조의 내용을 지금 내가 이제 자세하게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빛이죠. 빛이 어둠을 갖다가 이제 나눴으니까. 자, 그리고 공허를 충만으로,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니라 할 때 공허.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결국 최종으로 묻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 묻히고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공간도 있어요. 이제 하늘에 이제 공간도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이제 새를 창조해요. 그리고 물에다가는 그러니까 하늘, 공간, 이 궁창 같은 공간. 물에는 물고기를 채워넣어요. 이게 채움이라 했잖아요. 채움. 여기다 이제 4일부터는 채워요. 근데 내가 이게 잘못했네. 여기가 아니라 궁창에다가, 그쵸? 자, 궁창에다가 뭐를 채워요? 광명을 채워요. 광명. 그러니까 여기 궁창에다가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렇게 채우죠. 자, 이게 큰 광명, 거기는 그냥 작은 광명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이게 뭐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구분한지는 일단은 그거는 접어두고 궁창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채워. 그러면 이 광명이라는 거는 이게 그 빛은 오른데 광명이라는 건 마오르라는 거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를 말하는 거야. 빛을 발하는 발광체. 그러니까 해, 달, 뭐 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일에는 지금 내가 이걸 저거 했는데 물에는 뭐예요? 물고기. 그리고 공중에는 새를 5일날 창조해요. 자, 그리고 6일날에는 생물을 창조해요. 근데 생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물고기, 새도 다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짐승을 말해요. 짐승. 땅의 짐승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땅이죠. 땅에 이제 짐승을 창조해. 그 생물이라고 하는데 하이네펫이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게 짐승이에요. 자, 짐승을 창조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뭘 창조하냐면 인간을 창조해요. 아담을 창조해요.
이게 창조의 끝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뭘 만드는 작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창조라는 거는 무엇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채워넣는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그냥 만드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내용물들은 다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 왜? 여기 천지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혼돈을 질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천지, 그리고 그 속에 만물, 요거는 이제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언제? 7일. 7일 예, 안식. 그 안식은 이룬다는 게 성취라는 뜻이잖아요. 단어가 성취라는 뜻인데, 사실은 안식은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게 이제 안식이래요. 그래서 제7일이 그 2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내가 일곱째 날이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이라는 말의 뜻의 의미예요. 마친다는 뜻이.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다 끝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그 단어 사용과 그 문장을 보면은 1장 1절은 그 1장 2절에 그 땅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혼돈과 공허가 이제 다 이루어지는 안식의 나라로, 이게 지금 창조예요. 창조의 그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조의 용어를 용어를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창조의 그 실체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를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요. 하나님의 신이 이제 그 이제 히브리 말로 르와흐인데 하나님의 신, 이게 르와흐예요. 근데 신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건 영이에요. 영.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게 성령이죠. 그럼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어디를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는 그렇게 나왔어요? 어디요? 저 1장 2절. 1장 2절? 네, 한번 읽어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똑같이 나와. 단지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땅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죠. 수면 위에. 그 수면 위가 바로 아까 말한 그 흑암의 깊음이에요. 그래서 수면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지금은 너무 깊게 공부를 하면은 좀 그 이제 공부하기에 좀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더라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이게 운행이 아니에요. 운행하면은 수면 위에 이렇게 뭐 배가 그 물 위를 떠돌아다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데, 이 운행한다는 말이 닭이 알을 갖다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면은 좀 더 이해가 안 되면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 이게 땅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흑암이죠. 흑암이에요. 흑암의 깊음의 땅이에요. 근데 여기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수면 이게 그 이제 흑암의 깊음이잖아요. 흑암의 깊음인데, 이것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것을 안고 있느냐? 이 흑암의 깊음, 이 땅을 갖다가 안고 있는 것은, 이거는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음과 사망의 상태를 갖다가 이것을 안고 있음으로써 닭이 알을 갖다가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은 죽은 알인데, 그걸 안고 있으면 뭐가 돼? 부화가 되잖아요. 부화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지금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왜 품고 있느냐? 사랑으로 품고 있어야 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처럼 알을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품고 있으면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안고 덮지 않으면, 은혜와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냥 알이 스스로 살아날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어야 여기서 이제 알을 깨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현상을 상징적으로, 이제 그 구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봤는데, 요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기록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창조한 다음에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또 창조한 다음에 둘째 날이니라. 그걸 잘 보면 지금 내가 한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하늘과 땅 이렇게 하니까는 뭐 그냥 보통 생각하기는, 저 푸른 하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땅의 이제 수목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 짐승,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그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하늘과 땅은 이제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이 하늘도 이거를 이제 샤마임이라는데, 사실은
영어로 봐도 하늘은 두 개예요. 박쌤은 이제 알겠지. 하늘이 우리 스카이로만 알고 있죠. 사실 헤븐이 헤븐. 예. 지금 여기의 하늘은 헤븐의 스카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성경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라는 개념으로다가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헤븐이에요.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지 그냥 과학적 물리세계 우주의 세계를 갖다가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물리과학적으로. 그래서 우주의 신비를 갖다가 벗겨보려고 성경을 보는데 그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주만 해도 지금 그 윗물 세계가 있고 아랫물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궁창으로 나누었어요. 이걸 궁창이라고 그래요. 그럼 윗물은 일단 아랫물이 바로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땅이에요. 땅. 땅을 설명하면서 땅을 갖다가 또 지금 땅의 그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하늘이라고도 하고 여기도 하늘이라고도 해요. 성경을 나중에 보면 그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늘도 찬양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궁창만 해도 그 여기에 그 별들이 운집해 있는 별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갖다 은하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별들이 얼마나 많으면 수억 개, 일단 뭐 이제 그 과학자들 7천억 개라나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는 그냥 그 과학자들의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7천억 개를 인간의 그 두뇌를 그걸 어떻게 상상력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저는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7천억 개나 되는 별들의 그 은하계가 또 7천억 개가 또 있대. 이제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궁창이 얼마나 광활한 우주예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별 가더라도 제일 가까운 거에 사광년이라고 하나? 그래, 사광년. 그럼 광년이라는 거 알죠? 광년이라는 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광년이야.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를 그렇게 단위로 사용해요. 광년이야.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이 1초인가? 1초에 지구를 7바퀴를 돈다 그래. 7바퀴 반을 돈다 그래. 1초 동안에. 근데 1년 동안 가는 거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데 최고로 가까운 별이 사광년이라고 그러나? 이거는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거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영원한 어떤 그런 무한한 그 거리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수백만 무슨 그 단위가 굉장히 수만 관이면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 궁창이 얼마나 이게 지구예요. 이게 아랫물이에요. 아랫물을 저거 하고 있는 궁창 그 윗물 세계 그게 상상하기 힘든 우주의 그 신비죠. 그러니까는 물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도 물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물이 있다는 아까 물이 샤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이거는 저주의 물이고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기식하는 생명들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죽이는 이게 저주와 사망에게 여기 이게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아랫물은 사실 바다예요. 바다에 묻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지구를 봐요. 지구는 다 바다로 돼 있어. 거기에 섬이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섬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 다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바다의 이 속도 다 땅 속에도 깊은 샘이 있다고 그래요. 물샘. 그래서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비만 40일 비만 온 것이 지구를 덮은 게 아니라 땅에 물이 그냥 땅이 찢어져 가지고 물층이 다 적어요. 그리고 물이 위에 있는 물층이 여기를 덮어서 지구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40일 비가 왔다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산 뭐 그런 높은 산을 다 덮을 수는 없잖아요. 밑에서 물이 솟아나고 위에서 물이 돼서 지구를 다 덮어가지고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인데 지구에 묻히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3일 창조죠. 묻히. 그리고 거기에 3일째 이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씨가 창조돼요.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고 정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작물이 있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씨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요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그리고 씨로 하늘의 씨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게 제라예요, 제라. 요거 자손으로도 사용되어지는 제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자손 그거 할 때는 다 그때 그 자손도 제라고 요때 씨도 제라예요. 그 히브리 단어가.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이제 그 도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게 바로 이게 공허를 질서로 이 창조 6일 창조 7일 안식인데 요게 이게 혼돈이죠. 혼돈. 요거 혼돈을 질서로 이게 1일부터 3일까지의 그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4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 그리고 7일 안식. 이게 이제 7일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다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쉬셨다. 일을 다 끝내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보면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일반 명사의 하나님을 고유 명사의 그 여호와로다가 소개를 했는데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거까지 내가 이제 근거 있는 증거를 하려는 것이 지금 이제 창조를 다 지금 설명한 그 창조를 갖다가 그 설명을 끝에 가서 이제 개진할 수 하는 그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제가 이제
이제 강론의 이제 강론을 진행하는 과정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거는 그냥 일반 명사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으로 하는 일반 명사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이 구속주거든요. 구속주인데 그 여호와가 예수다. 이것을 증거를 하려는 것이 지금 제가 강론의 그 진행 방향이에요. 자,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자, 시간이 오늘도 이제 많이 되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것 같다가 요거하고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여기 보이는 것과 고린도후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갖다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건 이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잠깐이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도 잠깐이잖아요, 사실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거는, 요거는 시간, 공간, 형상, 이게 땅의 그 모습이에요. 땅은 시간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건 시와 간 사이, 이게 시작이 있고 이게 끝이 있는, 그래서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간, 하늘과 땅, 태초는 시간이고 하늘과 땅은 공간은 형상으로 이제 공간이 형성이 되죠. 공간 속에 형상이 있어. 형상이 없으면 공간도 잘 알 수가 없고, 공간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상이 있어야 시간도 인지가 돼요. 이거는 이제 형상의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그 구속의 대상인 인간이죠, 인간. 이게 다 간이잖아요, 간. 사람과 사람 사이, 형상과 형상 사이가 공간이고, 시간과 시와 시 사이가 시간이고, 그것이 땅이에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역사고, 이게 시간이고, 이 공간이고, 그리고 형상이고, 만물, 그리고 인간도 거기 만물의 한 존재이고, 그 시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들, 이게 지금 땅이고, 근데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깐. 인생도 잠깐이고 모든 것들이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인생이 뭐냐? 안개와 같은 것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공허예요. 공허.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라는 말은 요 시간, 공간, 형상을 초월해. 이걸 초월하는 것이 영혼이에요. 시간에 붙박혀 있지 않고 공간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보이는 것들. 시간도 인지할 수 있고 공간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형상을 볼 수가 있고 그게 다 인식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거는 땅을 설명하는 것이고 땅인 인생을 결국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데 거기 또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안 써졌네. 히브리서 11장 여기 내가 썼나?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있게 만든 것이 근원이 아니다. 이것을 있게 만든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은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 아래 세상이고 요것이 해 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가 계속 그 말하잖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다. 그래서 다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된 거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고 하는 것은 해 위의 세상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도서를 보면은 허무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는 너무 허무주의 아니냐.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 허무한 세상을 설명하면서 해 위의 세상을 강력하게 역설적으로 이 해 위의 세상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전도서는 허무한 책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의 허무함에서 우리들이 영원한 세상을 소망해야 된다는 이것을 지금 전도서는 이야기하는 거지. 전도서는 허무한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한 실체의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늘과 땅을 갖다가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하늘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치겠습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요것도 좀 소개를 할 말씀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